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중국의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회사의 회장이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신입사원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는, 그래서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신입사원의 이름이 황화였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황화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시 황화라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황화. 그러자 한 신입 직원이 손을 들더니 혹시 황하이를 부르십니까? 제 이름은 황화가 아니라 황하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리에 앉을 때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네 회장이, 그렇게 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수근거리고 비웃는 소리까지도 들립니다. 일순간 회장님은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회장님,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회장이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틀리게 타이핑할 수 있는가, 다음부터 주의하게 라고 꾸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장은 황하이 그 직원에게 너무 미안하네, 다음부터 이름을 잘 부르겠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후에 타이핑을 잘못 쳤다고 말했던 직원은 몇 계급 위로 승진을 했고, 아주 작은 발음의 차이로 이름을 잘못 불렀다고 회장에게 탓했던 그 신입 직원은 1년이 안 돼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 난처한 상황과 허점을 감싸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지나치게 법과 의를 강조하고 규칙과 율법을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 은혜와 사랑, 용서와 이해로 인간관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과 용서, 은혜와 포용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있다면 때로 못 본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말과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 문제를 조금씩 바꿔가도록 같이 만들어주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주의 실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괜찮아요, 이해할게요. 괜찮아요. 1부 때는 괜찮아요, 이해할게요를 부부가 아주 절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혹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괜찮아요, 이해할게요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만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마가복음 강해 함께하고 있고요. 복음의 시작 그 이름 예수라는 전체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 말씀대로 복음은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구체적인 의미는, 복음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사람이다.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계신 권사님을 제가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병원 신방을 갔더니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저는 목사님이 오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도 아니고요, 무슨 치료약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의사들은 제 손을 잡고 제 등을 두드리고는 숫자 몇 개 쓰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그냥 가는데, 목사님은 오셔서 제 손 잡아주고 제 얘기 다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오는 게 좋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권사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소식은 어떤 의료 기술이나 치료약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오는 것이구나. 기쁜 사람, 또 함께 나눌 사람, 그 사람이 오는 것이 그분에게 기쁨이고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것도 복음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곧 복음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이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오직 예수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복음은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군사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로마의 총독이 그 마을에 갈 때 로마 황제가 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유앙겔리아,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기자는 그 복음, 그 군사적인 표현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유앙겔리아, 복수적으로 복음들, 우상들, 여러 가짜의 진리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얘기했지만 마가복음과 성경은 유한겔리온, 단수로 복음은 오직 예수임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황제나 총독, 무슨 로마 제국이 생색내는 혜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 이 시작은 시작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그 시작이라는 표현은 본을 받다라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를 우리 삶의 표대, 우리의 멘토, 우리의 스승으로 삼는 것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복음의 중심 양 옆에 있는 그 복음을 설명해 주는 회개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실제로 이 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것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두 가지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이 때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엔 두 가지의 때,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때, 저희들이 알고 있는 1분 1초가 흘러가는 이 시간에 이 때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성경에선 쓰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그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실제로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시간이 이르렀고 천국이 왔다.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선포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들어야 할 말씀은 때가 찼고 천국이 이르렀다라는 말씀보다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역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뭘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이 복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중심으로 양쪽에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어떤 회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먼저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회개는 무엇일까? 회개는 내 가치관의 전환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예를 든다면 자동차가 잘 가다가 갑자기 180도 유턴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라는 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뉘우침, 고치고 바꿈, 애통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타와 노에오. 메타의 뜻은 뭐뭐 이후에 뭐뭐 다음으로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에오는 마음 또는 마음씀, 생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따라서 정확한 성경적 의미로 해석하면 회개, 메타노에오는 지금 가진 마음, 지금 가진 생각 다음으로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문법을 공부한 학자들은 메타노에오가 목적어 없이 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뭐뭐로부터 회개하다, 뭐뭐에 대해 회개하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것을 적용하면 15절은 뭐뭐로부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쓰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회개하고 무엇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색한 문장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실제로는 이런 문장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으로부터 회개하고 진짜 복음을 믿어라. 다른 복음으로부터 회개하고 진짜 복음을 믿어라. 다른 복음, 복음과 반대되는 것, 유안겔리아. 로마의 황제들, 총독들, 로마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우상들, 그것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회개하고 유안겔리온, 오직 예수를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앞에 다른 복음이란 표현을 제외한 이유는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 로마의 압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폭압이 아주 심할 때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때 바로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생략하는 수사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뭐뭐로부터 회개하다 그 앞부분에 목적어를 썼다면 로마 황제, 로마의 총독, 종교의 지도자들,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회개하라 이런 표현을 썼다면 아마 마가복음 자체는 쓰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회개는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이 말하는 회개는 장발장이 빵 하나 훔친 것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말하는 회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교리와 신학에서 얘기하는 원죄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습관처럼 짓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회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이 선언은 실제로 반대되는 복음, 다른 복음, 복음과 다른 것으로부터의 전환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180도 돌려서 경로를 변경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회개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월터 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란 인간의 본연의 자세, 인간이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버리고 타인의 의견에, 외부에 있는 의견에 굴복해서 자기 자신을 외면한 것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되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의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본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되찾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저지른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호르몬의 잘못된 기작으로 종교적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의지가 연약해서 그 연약한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여러분 영혼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 진짜 복음을 대신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과 이성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의 회개는 그런 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회개입니다.
1955년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군집 행동의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몇 명의 연기자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다 옆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문 앞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이 있으면 보통 거울을 보지만 보통은 들어가면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문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몇몇의 연기자가 문을 보는 게 아니라 옆면을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옆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슷한 실험을 한국에서도 했습니다. 한국 강남의 거리에서 3명의 사람이 하늘을 계속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하늘을 같이 쳐다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군집 행동에 빠져 있는 인간의 심리적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 실험을 인간의 종교적인 부분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 속에 존재하는 가깝게 있는 역사로 설명한다면 2차 세계대전에서 계속해서 나치와 히틀러가 연일 방송과 연설을 통해서 유대인을 죽이고 처단해야 한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다. 유대인 차별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더니 독일인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고 처단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21세기에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있는 이 미국 땅, 실제로 미국은 흑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여성 대통령까지도 맞이할 뻔했던 이 미국 땅이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인간의 죄성이 거대하고 잔혹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에 바알 신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가 다른 복음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지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복음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예수와 그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도덕과 윤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그 도덕과 윤리를 지배하는 다른 복음, 거대한 악의 세력을 끄집어내서 버리고 그 중심에 오직 예수로 세워 새로운 가치관과 완전히 뒤바뀐 삶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죠. 지금 보시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에 가시면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을 계속 다닙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그곳에 정말 아름다운 숲과 나무가 있습니다. 물이 있고 또 자연에 뛰노는 동물들과 또 새들도 참 많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또한 바로 그것은 과거에 판신이라는 우상이 판을 쳤던 곳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옛날 그 판신이 있었던 신전을 그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절벽 같은 곳에 동굴과 절벽에 구멍이 패여져 있는데 그곳에 한국의 불교처럼 그 부처상을 올려놓는 것, 그렇게 우상들을 그곳에 놓았던 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환경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우상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명당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기도만 하면 뭐든지 들어줄 것 같은 신기한 우상들이 판을 치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중심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 그 사람들 말고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또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대답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화려하고 풍족해 보이는 세속에 빠져 얼마든지 인간의 만족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수많은 우상들, 세속의 성공의 방법들, 세상적인 평안과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길, 주님의 진리가 나의 길, 나의 성공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하는 회개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과정, 전속력으로 다해 뒤로 도는 동작을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회개가 될 수 없다고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가져왔던 다른 복음으로 새겨진 그 가치관과 그 철학을 버리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긴 것 리스트 몇 개, 죄책감을 느끼는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들 몇 가지를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면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내 일부가 잘려나가고 죽이면서까지 내 생각, 내 가치, 내 판단, 내 의지를 완전히 뒤바꾸고 전환하고 변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 없이는 결코 핏값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여기서 찾는 것이다 라는 것에 강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표현은 눈에 너무도 선명해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따랐던 삶에서 회개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참 진리이신 진짜 예수를 우리 삶 가운데 찾고 끄집어내서 그 가운데 참된 실천과 행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부적이나 명상에서 이거구나 하는 그런 글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98% 가짜 신들과 우상들 안에서 2%의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내 인생으로 살겠다 결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가벼운 종교적 인정이나 자기 표현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적진 속에 들어가서 부상당한 아군 한 명을 구출해내는 것, 그 의지와 그 모험과 그 용기와 담대함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시기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8%의 다른 복음이 있었던 시대보다 더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98%가 아니라 99%, 99.9% 너무나 분명한 우상들이 가득해서 그것들이 떡하니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마가복음의 기자는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로마 황제 말고 진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를 믿어라. 로마법, 로마의 길 말고 예수의 길, 예수의 진리, 예수의 생명을 찾아내 끄집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복음의 믿음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고자 광고를 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시험장에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면접관은 없습니다. 사방에 거울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울 위에 질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직합니까? 그 거울에 비쳐 있는 사람은 정직합니까? 그러면 그 응시자가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네 번째는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시험 문제가 전부였습니다. 이 시험을 치른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여겼지만 다 자신 있게 자신이 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후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만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 한 명은 그 모든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정직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내면 깊이를 보고 판단하며 그 가운데 용기 있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회사에 지원했다면 바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에서 여러 취업 설명회를 갔습니다. 그 취업 설명회 가면 어떻게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지, 현대, 삼성, SK에는 뭘 질문하는지를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계속해서 거짓말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이 회사에 소속이 돼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무조건 아버지를 쓰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혹시 질문하면 아버지가 어느 부서에 계셨느냐라고 질문하면 제 아버지가 아니라 작은 아버지이십니다. 작은 아버지도 아니면 장인 어른이십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옆집에 계신 아버지를, 옆집에 계신 이웃을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해서 면접을 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회사가 원하는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인터뷰 요령이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되 그 정직함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수 있을지라도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 회사는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믿음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황제와 왕들과 총독과 우상들에게 잘하고 잘 보이면 편하고 배부른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다른 복음에 기웃거리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예수, 참된 진리 가운데 복음을 찾아내는 용기와 그 담대함을 갖는 것, 그것이 마가복음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땅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죠.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회개의 고백이 믿음, 곧 진리를 찾아내는 용기를 통해서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바로 이 마가복음 28장 29절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회개해서 고백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제가 당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신은 황제 대신에, 총독 대신에 유다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온전한 왕이 되시고 온전한 황제가 되셔야지 왜 고난을 받고 죽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 일들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내고 끄집어내서 고난을 받고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그것을 지키고 보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교회를 죄인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인의 공동체라고 하면 안 되죠. 회개한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꾸 죄인의 공동체 하니까 진짜 죄인들이 교회를 운영합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교회 직분자들도 죄인이고 다 죄인만 있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인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회개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으로 왔지만 그 죄인들이 오늘 본문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곳이 이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시고 참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리 되신 하나님, 주님의 날 성전에 모여 찬양과 기도, 특별히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먼저 참된 회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만 내는 종교적 주문으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내 삶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제대로 된 회개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참된 믿음이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타나 눈에 보이는 당연하고 힘있고 매혹적인 세속의 것으로부터 참 진리이신 예수와 그분의 말씀을 끄집어내고 찾아내어 참된 믿음을 세워가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인의 공동체에서 이제는 회개하여 믿음을 세우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